예, 오늘 이제 계시록 8장 둘째 나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교만한 시온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장식품으로 자기들을 치장하는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자기가 섬겼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 8, 9절에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즉 바다의 재앙이 임할 때에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계시록 18장 11절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있죠.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의 상품을 기뻐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상품을 소망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죠. 마지막 시대는 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의 것을 탐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마저 음녀의 상품 속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 바벨론 음녀하는 일인데, 그날에 그들의 상품,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그동안 바벨론의 사치에 부응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상인들은 과거의 바벨론과 더불어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즐긴 만큼 애통함을 당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바벨론의 죄와 불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 아니라 부와 사치의 대명사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던 기반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슬픔과 애통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누가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는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게 되므로 다시는 즐거운 소리, 세공업자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그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처럼 바벨론과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또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음란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이재명 옆에 최수종, 하이라, 션, 또 누구죠? 또 정혜린가? 그분. 그런 분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옆에 서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하이라 같은 분은 그전부터 전시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누가 초청을 해도 악인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말세는 말세구나. 분별이 없구나. 거기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확 무너졌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난 교회, 배도한 교회, 특별히 WCC, WEA, NCCK, 로잔대, 그런 데를 하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배도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끊어짐을 보지 말라 하셨어도 왜 사람들이 그곳에 안 떠납니까? 그곳의 부유, 그곳에 있는 어떤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누릴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 향락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땅의 상인과 시온의 딸들처럼 가슴을 치며 울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떠난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음악이 좋을지라도 진리를 떠난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사야 3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죠. 교회를 삼킨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서 심문한다는 것은 판결이죠. 율법에 의한 법률적인 판결, 선언을 하나님이 그날에 오셔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려고 서실 때 먼저 지도자들을 심문하러 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패역하고 도덕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을 먼저 심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포도원을 삼킨 종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세워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심판의 때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했습니다. 또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자, 성도에게 짐을 지어주죠. 가산을 삼키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외식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벨론은 바벨론 음력교회죠. 바벨론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또 탐스러운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의 것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을 좀 필까요? 이사야 3장.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육신의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이죠.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이 시대로 보면 교회 다니는 여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셨습니다. 자,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종들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나타낸다면 이 여자들은 지나치게 교만하고 음란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는 탐욕을 나타내고 또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사는 여인들, 그때의 성도들이 얼마나 허영과 음란과 사치 등의 죄를 범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멋들어지게 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린 목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의 표시라면 자, 이들은 교만하게 목을 높여 하늘 높게 쳐들고 걷습니다. 또 그리고 아기죽거려 행한다고 했죠. 이것은 아이들처럼 쟁걸음으로 걷는 것인데 이는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 음란하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걸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부정한 행실로 돌아다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가 딱지가 생기게 하시죠.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데 교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딱지가 생기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딱지는 원문에 보면 옴 따위의 피부병, 앞머리를 깎아 미는 것, 댄머리가 되게 하는 것, 혹은 비듬투성이가 된 불결한 모습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하는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자, 정수리에 헌대가 나서 그들이 자랑하던 머리가 다 빠져 보기 흉한 댄머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숙한 채 하던 그 위선의 옷을 벗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데
교만해서 세상 것에 빠지면 가장 먼저 생각과 머리부터 병들게 되죠. 아멘.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 머리와 생각과 머리부터 병드는 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을 징벌하실 때 환난 안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날에는 무서운 질병을 바라시고 또한 음란에 대한 형벌로 살과 몸이 질병으로 소모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형의 화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큰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용하던 화려한 장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장식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상과는 너무 다르죠?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기다린다 말하지만 이렇게 육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그 향기를 썩은 냄새로 바꾼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상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이것은 영혼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24절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뜻이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유다의 지도층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을 때 부유한 시온의 부녀들은 축적된 부를 이용하여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몸을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내면의 덕은 가꾸지 않고 오직 외모를 꾸미는 데에만 혈안이 된 그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진노의 방식은, 자, 먼저 사치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신한다 했죠. 누추하고 비참한 것들을 들여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떻게 단장했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단장이죠. 신부의 단장. 여러분, 속 사람을 단장하셔야 돼요. 속 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곧 없어질 좋은 것들과 곧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나쁜 것들의 대조가 대신애라는 전치사에 의해서 지금 짝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한때 그들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던 그런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썩은 냄새와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듯 슬픈 탄식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듯 통곡이 있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흔적, 즉 노예 혹은 죄인의 표시로서 불로 낙인한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은 끌려다니고 사망당하고 하는 이 흔적을 갖게 될 것이며,
자,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에 붙잡힌 사람들, 육으로 장성한 자, 세상에 속한 교회가 많은데 그날엔 다 수치스러운 흔적뿐이에요. 지금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그날엔 수치스러운 흔적입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자, 종말에는 환난 안에서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상처 입고 포로로 잡히고 슬픔으로 머리를 뜯고 재난의 직면에 베옷을 입고 끝내는 노예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부녀들이 누렸던 한때의 쾌락과 허영은 일순간에 재난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과거의 일 같죠? 그럼 7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7교회를 볼까요? 이것은 남 얘기가 같고 유대인의 이야기가 같은데 우리 7교회 이제 심판 전 계시록 안에 있는 7교회를 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노동자로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회개치 않으면 촛대가 옮겨짐으로 이들도 종교 생활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헛되이 믿다가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두아디라는 하나님의 원수 교회죠. 하나님의 원수의 음력 교회입니다. 이세벨이 장악한 교회. 종들과 그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져서 사망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죠. 회개치 않으면 이들도 생명책에서 지어질 거라 했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지만 자,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미지근한 교회. 회개치 않으면 이들도 토해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은혜 시대 끝자락의 교회는 대부분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으며 종교 생활하다가 생명 준비하지를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는 자, 시온의 딸들처럼 그 고운 얼굴이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대신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가장 기뻐하신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또 소망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함에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날 전쟁에서 잃는 것은 장식품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정과 용사 즉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며 그들 자신은 과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불행 이외에 나라 전체가 치욕적인 패배 속에 함몰됩니다. 성문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죠. 한때 웃음소리가 드높았던 그곳이 그날에는 통곡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텅 빈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속해 있고 머리가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더 큰 세상이 있어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그런 걸음으로 다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듯 세상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날에 수치를 당합니다. 사실 타락한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냥 세상 그 자체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의 연골들이 차라리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네피림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봤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좀 섬기자.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기는 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까 해서 두 사람이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아내가 20살이나 많은 그 지휘자와 바람이 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가 그런 영화도 봤는데 교회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분류를 하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기도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죄악들이 밝혀지면 빨리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자, 이게 참 문제죠. 자, 그날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만큼, 자기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산 만큼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의 날, 지금 제가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시작되면, 자, 땅과 바다의 재앙이 시작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만큼 슬픔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먼저 듣고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 그는 백성들을 자, 심판의 때 준비시키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는 이후에 환상의 혼돈을 받습니다. 그는 시온의 딸들을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자, 그 장면을 보고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성읍에 예, 그날에는 죽이는 자가 쫓아오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날에 사망과 음부가 움직이잖아요. 사망과 음부는 죄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날에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환란의 때를 보았고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지각이었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의 경고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지각이 없는 백성은 여전히 악을 행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피곤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예, 선을 행하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빠릅니다.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생명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은요, 그냥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단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좀 준행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31절 봅니다. 예, 환난의 때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 우둔한 자는 다 그날에 죽습니다.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 세상의 부귀 영화 사치에 취해 있다가 예, 그날에 환난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그날에는 모두가 헛된 일임을 예, 그날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날에 가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죠? 말씀도 같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의 암과는 다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런 암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 이 말 속에는 그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및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자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고 예수의 피면 다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짓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내 백성은 내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무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그들의 심령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 없어서, 즉 율법과 그분의 율법과 계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식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막 다 즐거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면 고민거리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요,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요. 자, 이들이 섬겼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같은 종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람과 같다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기에 거짓을 말하며 평강하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늘 안심시켰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하고 더 반역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금과 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바람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따른 결과로 결국 함께 칼과 기근에 엎드러집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악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는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새들이 가득합니다. 속임에 넘어간 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이 가득해요. 여호와의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것을 좋게 여기기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어찌하려고 거짓을 예언하고 또 그런 거짓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준비하고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임박한 파멸에 대한 심판의 참상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자,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죠. 땅이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인 말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마치 땅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혼돈을 초래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 가운데 인과 나팔 대접재앙의 참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고 모든 교회에 자기가 본 것을 지금 다 증언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듯 모든 교회도 이 심판이 우리 앞에 지금 닥쳐져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안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설교하잖아요. 듣는데 안 믿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미리 그 환상을 보고 다 전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어떠한 심판을 당할 것을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죠. 안 됐습니다. 각기 다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행하실 심판을 알고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 안 믿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는 다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나 예수는,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은 누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한 상태처럼 환난의 날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은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막연하게 구원받고 그냥 우리는 천국 가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신앙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환난 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심판 가운데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질 겁니다. 지금 장차 될 일을 교회에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온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요, 오직 좋은 땅만이 구원받습니다.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산들은 율법산이죠.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작은 산들도 교회를 의미하는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내가 본즉 자,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고 산들이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다 요동할 정도로 유다에 밀어닥친 그 바벨론의 공세가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할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을 멸하시는 날, 뿌리를 바위에 내리고 있는 산들과 작은 산이 진동하고 요동할 정도로 바벨론으로 침입으로 인한 혼란은 클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요즘 트럼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그 어디죠?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선포했죠. 그린랜드. 자, 그런 것들을 쭉쭉쭉 보면서 마지막 때 그게 아주 강력한 지도자로 설 거예요. 그가 아주 카리스마 있게 강력한 지도자로 설 거라고 봅니다. 모든 열방이 그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게 세워져서 저는 그가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야, 이런 일도 하고 멋있다고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가 마지막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좋은 땅이라 믿었는데 황무지가 된 것 같이, 자, 구원받았다가 무너진 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좋은 땅 황무지가 될 수 있어요? 환란 전에는 금이었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니까 금이 어찌 이렇게 변질되었는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실처럼 열매를 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넘어지는 사람들, 떨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멸하시는 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온 땅이 황무할 것입니다. 황폐해질 거예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이끌어내어 각자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하시되 다 진멸하시는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 심판이 있는데 다 진멸하지는 않아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땅의 멸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땅이 황무지가 되지만 완전한 종말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죠. 전 3년 만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지만 이 안에서 의인들은 건져내시고 악인들은 후 3년 만에 심판합니다. 자, 땅이 슬퍼할 것이며 감각이 없는 땅조차도 슬퍼하는데 정작 슬퍼해야 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져요. 자,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기로 작정하신 날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침략자들의 진군 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수풀로 도망가고 바위에 기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각 성읍이 버림당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멸망의 날이죠. 멸망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계시를 아주 처음 주님을 만나고 받았어요. 2번 받았습니다. 제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제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 멸망의 날이 올 때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 추수가 있죠. 30절 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 전에는 연인들이었어요. 그가 준 그것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찾으러 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하였고 작정한 날이죠. 멸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을 허용하신 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회유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준 것을, 그 상품을 가지고 즐거워했는데 그날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없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날, 아름다운 화장을 한다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피해보려 해도 그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꺾어놓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몸을 황금으로 장식하고 눈썹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 했습니다. 자, 또 이 장면 말고 또 성경에서 어디에 이 장면이 있죠? 이세벨이 죽기 전에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면서, 그죠? 그를 죽이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했던 너의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삶, 그냥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환난의 날 정말로 부질없는 헛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자,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의 때를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임박한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유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의 진정한 남편을 버리고 아수르, 애국과 또 바벨론 등과 같은 정부들과 놀아났습니다. 음행을 해결치 않고 장녀처럼 살았기에 멸망을 당한 자요.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붉은 옷을 입고 이것은 육신의 화려함이죠. 왕과 귀족처럼 겉사람으로 사는 자들의 호화로움을 나타내고 자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자 때를 모르고 부귀영화 사치를 취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모르고 기독청을 치겠다. 때를 모르고 큰 기도원을 치겠다. 여러분 정말로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헛된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장녀가 손님을 맞을 때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기에 내가 화장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연인들 바벨론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열매 없는 여인은 다 멸망합니다. 열매 없는 성도들 다 멸망해요. 여러분 열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종은 종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오후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죠?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임의로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따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뵙는 거죠. 예레미야가 제가 지금 31절 읽었나요?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었고 그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애절했는데 바로 유다 백성의 죄악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있을 곧 닥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음성, 그냥 노래하는 소리 그 정도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예레미야는 음란과 행악하던 백성들의 고통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은 상고 가운데 있는 여인의 고통만큼 심한 것입니다. 첫 아기를 해산하려고 울부짖는 여인과도 같은 이 여인의 고통 소리가 시온의 딸이죠. 유다의 악행은 절정에 달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에 여러분 보호의 손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보호의 손길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미 좌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에 가서 희덕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드는 그곳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뻐하고 여러분 자기가 설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웃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없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 쫓아와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날엔 죄를 피해서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셋째 인에서는 네 번째 인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죠. 죄를 따르는 겁니다. 예. 가는 베옷을 입은 자와 그리고 6명의 사람들이 살육하는 무기를 들듯이 죄를 쫓아와요. 죽일 자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사 이 백성들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미리 깨달으셔야 돼요. 죄의 대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자, 고백했습니다. 그 죄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이 땅에서 치러요.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져서 벌어진 그 환경, 그 사건 있죠?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그죠? 그러면 그거 치르게 하세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르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죄는 여러분 인간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적임을 알고 날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죄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친구로다.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고, 자, 마지막 때 뭐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자입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려주어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가올 환란을 지금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똑바로 좀 섬기세요. 예배를 좀 회복하세요. 준비하세요.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요. 분명히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자, 생명이 없으니 그날에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죽이는 자가 쫓아오고 결국 미혹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도 지금은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날엔 피해서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만큼 고난이 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엔 사망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영이들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게 지금 이 노크 소리가 이 발자국이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지 아주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요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엔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매일 말하는 게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유괴의 사람들의 대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매일 하는데도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때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보면 함께 영이 죽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한 한두 시간 세상 얘기만 하고 와봐요. 영이 어때요? 꽉 지치고 막 침체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오직 입에서 나오는 거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막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 주셔서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좀 미지근해지고 타락해지고 조금 알만하고 이제 안다고 그러면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노래까지 불러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치면 무엇에 빠지면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미친 자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입만 열면 나오는 나의 말이 이미 빼앗긴 마음이라는 거. 그만큼 빼앗긴 거예요. 나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나 몰라? 마음 빼앗겼어요.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첫사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좀 기억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 땅에서 만나 매출하기 모든 거 다 줍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는 뜨거운 음부의 불 속에서 눈을 떠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지. 죽어보면 알지. 여러분, 늦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때 늦은 후에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지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 회개치 않는 백성은 그 날의 음부에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좀 비춰보시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비치셔야 돼요. 자, 곧 다가올 심판에 관한 예레미야의 계시처럼 계시록 8장 이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땅과 바다를 의지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을 의지하고 산다면,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면 의지하던 모든 것이 그날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라면 내일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1, 2나팔은 시작이죠. 겨우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3, 4나팔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무저갱의 황충이 풀려서 사람의 몸을 쳐서 직접적인 괴롭힘을 하는 5나팔, 6나팔, 7나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시온의 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또 5장 1, 2절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강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고 나머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삶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일상의 삶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